열왕기하 5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567면 되겠습니다. 567면 열왕기하 5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어서 물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사람인 줄 알리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고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그가 너에게 몸을 고치사 그의 자기를 베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밤새 밤 밤마다와 하루하루 이스라엘 모든 공동자가 같이 하느니라. 내가 보소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들어 모아하였노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 땅에 모든 문지기에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만자몬 이야기라고 하면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 제목을 복된 생각을 하라. 오늘 7절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내 생각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과 11절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우리 김광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소문이 경북시찰과 노예에 아름답게 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님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목자와 성도의 생각이 일치할 때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번져가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요. 아내는 서쪽 생각을 하고 남편은 동쪽 생각을 해요. 가정이 화목할까요? 안 화목할까요? 항상 그 가정을 보면은 만나면 핏대내면서 혈기내면서 으르렁으르렁하지요. 그 살아있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면서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회도 목자와 성도가 같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요. 어느 장로님이 와서 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 연세가 43년생이에요. 8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은퇴 직전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저녁에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도 교회 장로인데 그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지. 이리도 치러 저리도 치러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네가 장로냐. 그분의 성격을 좀 얘기하게 되면 전에는 이 성격이 불같은 분이에요. 그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분은 교회에 와요. 기도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올라오지요. 애들이 올라오지요. 목사는 장로님 기도하는데 애들과 아내가 올라오면 오늘 또 싸웠구나. 그런 모습을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보았다는 것이지. 혹시 내가 못 본 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와서 그때마다 와서 사과를 해요. 그럼 이분이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집에 가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날따라는 이제 80이 넘어가면서 내가 장로인데 그 부부싸움의 생각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 그대로 말하면은 지난밤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밥상을 차려오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앞에 앉으신 분 뭐라고 될까요? 예? 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핫불이더래요. 처음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흥하고 핫불이더래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날부터네요. 저녁 때 다시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나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한 것을 이렇게 화해를 풀었다고. 가만히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는 황소고집인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하던 분이에요. 80이 넘어가서 잘못했다 얼마나 꺾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현장 속에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생각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으로 부부가 일심동체하게 되면 자녀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 마음이 달라서 소뚜껑 날아가고 냄비통 날아가면 불안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교회도 목사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심령 속에 바로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올바로 가진 소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년이가 나이를 보았을 때 10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혹시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어린 분이 누구예요? 이 앞에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데. 네, 모자선 제일 어리대요. 나이는 안 물어보겠는데 내가 좀 더 물어볼 거예요. 이 계집 아이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국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서 옛날로 말하면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빨간 모자.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 주인의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고향에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끌려왔지요. 그런데 그 나만이 문둥병 나병이 걸렸대요. 무슨 생각할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과 옆에 분은 웃으시는데. 예? 아파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생각이 저 동감이에요. 원수 아닙니까? 내 부모를 강제로 갈라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잘 끌어와서 집에서 식모로 모진 거 다 시키니까 곧 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죄 걸린 거야. 넌 빨리 대줘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끄떡끄떡하면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계신 분도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고수하다. 쌤통하다. 너도 맛 좀 봐라. 네가 나를 끌어와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기 좋게 한 대 친 거야. 그럴까요? 그런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가 내 나라 선지자 앞에 있으면 참 좋았겠다. 불쌍한 마음보다도 그가 나의 고국인 그 나라에 선지자 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어린 소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자기는 나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만의 부인 사모님에게,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에 선가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의 아내가 그 말을 잘 듣고 그거를 남편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나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끄떡끄떡했겠지요. 그리고 아람 왕 자기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에 계집 아이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낳는다 그런다. 그러면서 왕이 귀한 금은보화로 상품을 많이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아람에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장군이 죽을 병에 들렸으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본문에 보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람에 왔을 적에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나만을 보내가 고쳐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하나님이냐? 왕은 그 편지 한 장을 보면서 오늘 말로 말하면은 가슴이 철렁한 거지. 아람 왕이 또 이번 기회를 타가지고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핑계거리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나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시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은 왕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선지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일을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랬어. 이 어린 소녀의 그 마음하고 그 생각하고는 왕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나에게 보내라. 왜냐하면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새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다시 말한다면 왕은 소녀만도 못해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그런데 왕은 옷을 찢었대.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내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에게 이 엘리사 집으로 보냈더니 이 나만은 엘리사 집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가 나와서 나를 만지면서 뭔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사가 10절에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뭐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뭔가 꾸벅 인사도 하고 만지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앞에 집사님 그렇게 되면 뭐 생각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예? 화 나지요. 그리고 사자 보내가지고 여보시오 요단가 일본 목욕 물장 목욕하러 간대. 뿔따고 하는 거지요. 괘씸한 것 같으니까 지가 뭐라고 콧대기도 안 보이고 이러는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하만은 씩씩대는 겁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를 고칠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다메섹 강 아라바와 바브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강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나만이 시시됐으면 신하들이 뭐로 말합니까? 그 말씀해 보니까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이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그 신하들이 자기 나만 장군을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던 나만이 생각을 고쳐먹더라고요. 이제 분노했던 마음이 신하들이 가오승을 치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지. 순종하는 것이지. 그 14절에 보니까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몸을 잠그니 그랬어요. 만약 지금 내가 기록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 번 기록 들어갔다 나왔더니 똑같았다. 두 번째도 똑같았다. 세 번째도 똑같았다. 네 번째, 다섯, 여섯 똑같았다. 6번까지 들어가 나왔는데도 몸이 낯짝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나만의 불같은 혈기가 야! 쓸데없어! 가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내 생각이지. 근데 나만은 7번 몸을 담갔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 빼버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미련함은 하나님 생각은 다 되어 있는데 5번, 6번까지 하고 나서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나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러니 좀 더 내가 말씀을 깊이 쉽게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그가 분노도 했지요. 화도 냈지요.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보면은 그런 내용 없지만 그는 7번 묵묵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만에는 겸손과 복종심, 군인으로서 자기 왕에게 했던 그 복종심, 순종이 처음에 분노하게 되었지만 그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지. 군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왕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할 때 아니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만을 가만히 보았을 때 그가 아람에서 왕에게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하죠.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있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90% 순종하고 10% 순종 안 해요. 10가지는 다 하는데 한 가지는 아내를 멀리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겠지. 아내도 마찬가지겠지. 다 하는데 9가지는 한 가지 안 해요. 제 고집대로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가져온 물품을 보게 되면은 금 6,000개, 은 10달란트 합쳐서 400k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건을 가져가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종에 기하시는 거기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런 가운데도 의연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아무리 그가 금은보화를 400kg을 가져왔다는 것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물질 앞에나 권력 앞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면 힘 앞에 흔들리지요. 물질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이런 요소로 인해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집아이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식모살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계집아이는 부모의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를 떠나 타국에 갔을 때 신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오늘 우리들도 교회 1년 안 나가게 되면, 한두 달 안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는 얼마만큼 이도 왔는지 정확한 몰라요. 그런데 이국 땅에 왔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본국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귀를 기울일 대상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계집아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질되지 않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계집아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원당교회 온 성도들이 이 계집아이의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믿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는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자기 사모님에게 전하고 사모가 남편에게 전하고 우리 고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생각이 병들지 않았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왔을 적에도 태연하게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에 분노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지바이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된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졌을 때 그분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무장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빈약했을 때 내 생각이 병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 학생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연치 않게 포스 안에서 만났어요. 이름을 너 교회 안 나오네.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계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계신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그 포스 안에서 하나님 계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표현한다면 너가 우주 만물을 생각해봐라. 비유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자동차와 하늘에 있는 별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많겠니? 우리 빨간 모자 어디 많을까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자동차가 많아요? 네? 네. 하늘에 별이 더 많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 교통사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차마다 기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운전하죠. 어떤 사람은 혈기 가지고 운전하죠. 그러니까 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대판 컴퓨터와 정확하게 그분이 조정하시니까 별이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별에 대한 얘기 다 더하게 되면은 헬리에제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서 멀리 갔다가 돌아가요. 76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향해 별이 하나 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눈이 뜨문었어요. 저 별이 저런 속도로 오게 되면 지구랑 충돌하면 엄청난 재앙이 텐데. 근데 보니까 멀리 지구로 가까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리에제를 붙였는데 76년 주기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내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게지바에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궁극이나 역이나 변질되지 않았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런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 생각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생각이 제고된다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발로벌했던 나만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으로 바뀔 때 그 안에 있던 불순종의 생각이 다 빠져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면서 몸볼 것이 아니라 무조건 눈 딱 감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꿀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이 마귀의 고임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자신을 돌보면서 나의 어리석은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내 온몸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의 이 아름다운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그가 있는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만약에 이 계집아이가 자기가 저 환경 보았다면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지. 지금 환경은 부모님 그리움, 형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무장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몇 킬로 안 가면 38선이지. 바로 이 광교의 원당교회가 제 북단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계집아이처럼 귀한 말씀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모장할 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집아이처럼 이런 귀한 생각을 내 생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